다니엘과 어떤 모든 이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그냥 그 일생을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꼽는다면 아마 두말할 나위 없이 아마 우리는 이 다니엘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소년 시절부터 80세가 되도록 3代에 걸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한 그 왕 앞에서 또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포로로 끌려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왕도 3명이나 바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지켰고 또한 세상에 큰 믿음의 그런 영향력을 이 다니엘을 끼쳤습니다. 그가 죄악된 이 이방 문화 가운데서 특히 이 권모술수와 어떤 부정부패 그런 만연한 그 정치 세계에서도 어떻게 한결같이 이 신앙의 어떤 지도를 지키면서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비결을 한번 잠시 배워보자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중심으로 3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믿어야 우리의 기도 자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오니 였습니다. 나는 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그런 차원을 우리가 이제는 넘어서 내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응답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가 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그런 축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지는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 싶고 주고자 하는 것을 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무리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영적인 어떤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실은 내 눈에 어떤 문제가 급하지 영적인 거 우리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여진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고 울게 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 진짜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니 말씀을 드리는 바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런 이유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민족의 어떤 문제 앞에 다니엘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눈을 열리게 하시니 바로 미래적 환상을 보여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 또한 이 다니엘이 되기까지 저절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고 그러면서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되어야 했는가.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섭리를 아마 이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귀는 다니엘의 삶에 수많은 함정을 파고 이 다니엘이 넘어지기를 수도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거룩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켜내면서 그 고비를 하나씩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이 마귀는 이제 다니엘과 마지막 그런 씨름을 하게 되니 바로 사자굴 사건입니다.
기도를 이용하여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자굴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이 다니엘을 대적하던 그 수많은 사탄 공격이 멈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사자굴의 였던 이 씨름은 반드시 이겨내야 했던 그런 마지막 그런 영적 씨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시험을 이겨냈지만 그 마지막 시험, 그 마지막 호미를 이겨내야 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자굴의 위기, 이 사자굴의 어떤 고비는 다니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싸움이었고 마지막 씨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는 사탄의 공격이 없습니다. 사탄들이 손을 들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싸워야 할 그런 싸움들, 그 마지막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니엘처럼 이겨내다 보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올 줄 믿고 날마다 이겨내는 그런 복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을 120명을 삼아 이 전국을 다시 한번 통치하게 하는 가운데 총리 셋을 그 중에 두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총리 셋 중에서 다니엘을 특별히 세워서 모든 고관들의 어떤 직무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니엘은 모든 고관들 위해 정말 뛰어남이 보이게 되었고 왕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멀리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왕에게 더 신임을 받았고 위에 있다는 것에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문제는 저들이 이 다니엘의 어떤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사고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만큼 우리 또한 어떤 사회에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어디를 갔다, 그러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가 충성되어, 이게 자기 직무에 충성한 것입니다. 왕에게, 그리고 모든 부분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세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어떤 핑계로 자기 직무를 회사에서 또 자기 어떤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은 원수들이 흠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신앙인으로서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에게 어떤 게 다 정치적 어떤 비리가 있었다면, 인간적인 어떤 허물이 다니엘에게 보였더라면 사자굴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인으로서 그 삶이 너무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다가 너무나 깨끗했기에,
가끔 사자굴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요셉이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이것이 증거물이 되어서 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망했어. 아, 기도하다가 내가 망했어. 아, 교회 안 다닐 때는 내가 평안했는데 교회 다니고 내가 이꼴됐어. 기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어차피 원수들은 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뿐입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너무 깨끗했기 때문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하지 않았더라면 사자굴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미 다른 문제로 이 감옥에 아니면 목숨을 12분이라도 아마 잃을 뻔하지 않았을까. 다른 어떤 흠을 이 원수들이 찾지 못하자 이 사자굴 앞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 믿음으로 살다가 문제를 만났다고 이렇게 불평하면 아니 된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하기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누구보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왜 사자굴 앞에 섰을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들이 다니엘의 어떤 기도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다니엘을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근거에 의해서 몰아가지 않으면, 그래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몰아가지 않으면 다니엘을 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온 고관들이 모아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이든지 각자의 어떤 신에게 구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오직 왕에게만 구할 수 있게 해달라. 당시 한 나라의 왕이면 어떤 신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처럼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자. 고관들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가 너무나 신나서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자기들이 볼 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인데, 그들이 보기에 저 다니엘은 사자굴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를 가져다 놓아도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를 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만약에 이 사자굴 앞에 당분간 내가 기도를 내가 쉬어야지, 문제 앞에 내가 이거 오면 죽는다는데 잠깐만 쉴게, 이렇게 할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문제를 들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아마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더라면 아마 이런 문제 들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 그 고관들, 그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다니엘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저들이 하루 이틀 보았겠습니까? 그동안 보아온 것입니다. 저가 얼마나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가. 저놈은 사자굴이 아니라 뭘 갖다 놔도 이 기도의 어떤 무릎을 아마 꿇을 거야. 다니엘의 기도는 원수까지
인정할 정도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어떤 돈을 보였다는, 그리고 그 기도를 했기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기도였어요? 그 다니엘의 기도는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했느냐? 알고도의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게 될 거야.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알고도 이 죽음을 작정하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했는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알고도, 이 알고도라는 것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기도하다가 나는 그냥 죽을 사람처럼, 왕이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그래 나는 죽을게, 나는 죽겠다, 이미 작정한 그런 자세였습니다. 이런 영성은 이 불문불 앞에서의 신앙을 직전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며 불매에 넣겠다 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어떤 타협 앞에 저들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지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알고도의 어떤 영성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런 영성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 죽어야 될 어떤 그 이유, 신앙 안에서 어떤 영성 안에서 그것이 만약에 정리가 되었다, 그 이유가 정리되었다라면은 그 사람은 그게 매력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이 사도 바울은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어떤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게 무엇일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뭐 예뻐지는 거? 부자 되는 거? 무엇이 생명보다 귀할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보다 귀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지역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가치를 영적인 데서 발견했다? 내가 찾았다? 내 안에서 그것이 정리되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 앞에서 시험 드는 것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품고 과연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베노고나 이 다니엘이나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이 방향 자체가 정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한다? 압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고 기도 방식 또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어찌합니까? 사자굴의 문제 앞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것을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과연 목적이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영적인 부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양보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창문을 열었습니까? 그곳에 주의 성전이 있기에 바로 성전 중심의 영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성전 중심에서 그 영성에서 이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하나님은 교회에 가야만 있나?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해도 되지. 맞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영성,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가 틈타기 시작하면서 주일이야? 다른 날도 다 중요하지. 왜 주일만 중요해? 모든 날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일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왜 그렇게 경건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그날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귀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답답해도 이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루 3번씩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또 하나 기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기도를 다니엘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 다니엘,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얼마나 애절했을까? 평상시에도 애절한 기도를 했겠지만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얼마나 애절했을까? 이것을 열고 기도할 때 그럼 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 그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절했을까? 자기 목숨과도 바꿔 있는 그런 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사자굴 앞에서 감사로 기도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10절이죠.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다니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시간마다 사건마다 경험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왕의 어떤 꿈을 해몽할 때에도 그
위기에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신 그 하나님, 포로로 잡혀왔지만 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늘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위기를 넘기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어떤 문제만 있었을까요? 이제까지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도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 하나, 지금 있는 문제 하나만, 여러분들 문제만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양파껍질과 같다, 다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 또 하나. 인생의 문제가 끝나더라가 아닙니다.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 지금 문제가 급해 보이지만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대기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믿음을 짓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 앞에 안 들어가려고 내가 했더라면 이 믿음을 지키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이 불못불 앞에서 만약에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마귀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기도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지 다니엘 하나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신앙인들 어떤 기도에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제 어떤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를 맞춰보자. 그러나 인생에 그 문제, 또 다음 문제가 또 있다. 이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식의 문제 없으면 남편의 문제가 또 터지고, 또 아니면 또 사업의 문제가 터지고,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터지고,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문제가 조금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놓아두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문제 해결하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영성이지, 문제 해결, 이거 하나 해결해서 만약에 문제 하나, 지금 형 당연히 문제 하나만 해결해서 없어진다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지금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나에게 축복은 엄청난 것이다. 다니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크고 정말 대단하고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만약에 이 다니엘이 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믿음에서 그는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총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그 다니엘은 기도에서, 믿음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아무 상관 나는 없다. 출세가 목적도 아니고 더 대단해지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대단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의 신앙도 어떤 우리의 기도도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문제 해결, 그것이 아니라 이번 문제 어떡하나, 이번 문제 어떡하나, 여기에서 내가 믿음 지키고 그 어떻게 해서 내가
내가 이겼어. 다시 한번 눈으로 바라보면서 간증할 것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내려놓으라 하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이때마다 누리는 그런 축복은 진짜 끝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배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은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켰듯이, 작은 것을 지켰듯이, 여러분 작은 데서 양보하고 작은 데서 무너지면 그 다음의 은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이면 우리 믿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꼬일 수 있고 요셉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믿음 되어야 할 그런 이유, 여러분 분명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되어야 될 그런 이유 분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